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부르셨냐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에베소서 4장, 5장, 6장 이 석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론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의 일이요 합당한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이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보수신앙, 복음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우리 성도 교회의 물줄기입니다. 하나의 근간이 되는 기둥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의 중심의 신앙에 기초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신앙이 교회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니 차라리 교회 생활을 떠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교회 생활에 아주 충실한 중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데 주일이 되면 산으로 등산 가고 바다로 낚시를 갑니다. 이 중년의 부부는 교회 중직자로서 아들 문제로 늘 고개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목사가 여러 번 아들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쉽게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또 신방을 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드디어 아들이 속내를 드러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을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는 한결같이 바리새인같이 보이는데 그 중에 제 부모님도 계시고 죄송하지만 그 중에 목사님도 그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에 과연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제가 다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바다를 주님의 품으로 삼고 산에서 우는 새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젊은 아들은 그 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혹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함께 슬퍼할 뿐입니다. 장시 때의 교회 때문에 인생과 신앙 사이에서 심하게 갈등하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어느 한 목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된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죠. 무거운 책임감이 저나 우리 모두들에게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그 아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가장 가치 있고 준엄한 것인 것. 전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교회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서 애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 놓여 있는 곳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 거처로 삼으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교회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두시는 곳은 분명히 없습니다. 이로 볼 때에 교회라는 것은 어쩌다가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지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에 놓으시고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이나 그 주변의 나라들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 땅에 심기 위하여서는 그 전통적인 애굽의 함족 계통의 왕족을 무너뜨리시고 요셉과 같은 계보인 셈족 계통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마치 요셉이 그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었을 때는 셈족 계통, 요셉도 셈족인데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 셈족이기 때문에 쉽게 이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수용할 수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고 국무총리로 세울 수도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셈족 계통의 왕족을 몰아내고 함족 계통의 왕족을 다시 애굽에 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새 왕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새 왕이 나왔을 때 그는 그 새 왕이 나왔다는 것은 셈족 계통의 왕이 아니고 함족 계통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셈족 계통인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핍박했던 겁니다. 또한 요셉을 위해서 애굽과 그 인근 나라의 흉년과 풍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등등의 여러 나라를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흥왕할 때는 주변의 나라를 복속시켜 주셨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퇴락해 갔을 때는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북방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바사나 그리스나 로마 등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고 지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그를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변의 나라를 흥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주변의 나라를 쇠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시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셨던 겁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도 오늘까지 이르러 역사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역사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선교의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십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닫으셨고 중국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 옛 소련과 유럽과 이 유럽의 사회주의 나라들의 문을 다 닫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가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어 가다가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 나라로 그렇게 갈래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뉘어진 나라 속에 복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집니다. 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저 중국 땅에도 선교의 문이 서서히 지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폐쇄된 공산주의를 고집하지만 중국도 선교의 문을 가면 갈수록 닫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럽의 사회주의제 나라들이 다 무너지면서 나라를 개방하게 되고 개방된 나라를 가운데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독일 사회주의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왜 이 세계의 역사가 움직였느냐?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복음의 문을 여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의 저 복음의 문도 하나님께서 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중심이 바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세계 역사의 판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흥하게 하시고 어떤 나라는 쇠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고.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오늘 6절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행동에 의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엄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가치와 존엄성이 희석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물 묻은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교회 안에 오염이 오물이 묻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장 지상에서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물 묻은 다이아몬드의 주인이 오물을 제거하여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의 가치와 존엄성을 아는 바울은 교회의 가치와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그 오물을 씻어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역시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임을 말씀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해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지 2절 3절에서 그 해답을 찾는데 2절 3절의 결론은 3절 끝에 나오는 하나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되게 하신 것을 심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내용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은 교회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존재라 그랬고 4절 이하에서 교회가 이미 하나된 존재인 근거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래서 교회도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몸이 하나요 4절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장 23절에서 이미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몸이 하나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19절에 2장 13절 19절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 2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을 만들었고요. 18절에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힘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 4절 초도에는 몸이 하나요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에서 교회가 하나인 근거를 성령이 하나인 것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 제각기 다른 사람들입니다. 얼굴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온 이상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직접 불러주신 분이 동일하게 한 분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한 분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2장 18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둘은 각기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서로 상종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제각기 다른 이 둘을 부르신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사람이 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몸이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계실 때에 비로소 교회는 따뜻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따뜻하게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생기가 돌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제각기 다르지만 소망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 한 가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 사이에 불일치와 불협화음을 이룰 수 있는 제각기 다른 요소들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4절 하반절에 했어요. 그럼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바울은 1장에서 이미 기도할 때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는 제각기 다른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모두 다 천국에 대한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다른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성적인 무슨 문제가 되겠고 경제적인 있고 없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학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고 여호수아는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이 그들의 소망을 다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두 다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는 모두 한 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와 상관없는 교회, 믿음과 상관없는 교회,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 소망과 상관없는 교회, 성령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몸이 각기 나뉘어져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상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일치는 교회의 하나입니다.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이미 하나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복음 전도가 좌절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들이 교회의 교계한 이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버리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만드는 죄를 누가 만듭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누이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교회에 주축이 되는 제자들에게 교회에 하나 될 것을 지키라고 강조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졌을 때에 세상은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지켜나가는데 아담과 하와를 참여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그들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되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하나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되게 해주셨지만, 불행하게도 이 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원망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깨트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되게 그렇게 해주셨지만 이 지상의 지역교회는 죄로 인해서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이 교회의 하나됨을 그래서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 청년들이 설날에 세배를 하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클릭이라는, 과거 오래됐으니까 클릭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2명의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직장에서의 성공, 직장에서의 어떤 승진에 몰두한 나머지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두 번째로 여겼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직장에서 성공하고 승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끼리 캠핑을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만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 것이 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것인데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큰 소리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집에 있는 모든 기계를 통합적으로 다 제어할 수 있는 다중 리모컨을 사러 시장에 갔는데 지쳐서 가게 침대에 그만 잠깐 누웠는데 그만 잠을 자게 됐어요. 그 꿈에 다중 자동 리모컨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컨이 얼마나 좋은지 리모컨을 딱 누르면은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미래도 가고요, 과거도 가고요. 그래서 그 리모컨을 이 사람이 그 꿈속에서 자꾸 이제 미래에 맞춰서 눌렀습니다. 딱 누르니까 회사 임원이 되고
승진하는 장면이 그냥 그쪽 환경으로 딱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모습의 환경으로 리모컨을 딱 누르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심지어 감기가 오려고 그러면 감기가 다 나은 시간으로 딱 리모컨을 누르니까 감기가 안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세월이 그냥 1년, 10년, 20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앞당겨서 막 지나가 버려요. 후에 이 사람이 그만 아들 결혼식에서 심장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회사 일이 바빠갖고요, 많이 밀려서 신혼여행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이미 이해 다 해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자기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일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심장병 걸려서 누워있는데 저 아들도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싶어서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먼저 나가고 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꽂고 있던 링거를 다 빼앗고 병에 물고 열고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아스팔트로 막 달려갑니다. 아들이 이제 차를 타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들이 있는 곳까지 막 달려가다가 그만 쓰러져 버립니다.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숨을 거두는데,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에게 겨우 말합니다. 신혼여행 가라는 겁니다. 일보다 신혼여행 가라는 거예요. 일 때문에 신혼여행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는 항상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분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일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고 싸웁니다. 일 때문에 마음 상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그 열정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람들 간의 관계입니다. 2절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가지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정신은 힘이에요. 힘 있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성공의 비결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라는 것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겸손은 약자의 변명일 뿐이고 매우 경시되어졌던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덕목은 힘이나 자랑이 아니고 겸손이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 겸손은 마치 비유하자면 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만물에게 혜택을 주면서 상대방을,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아니면 돌아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을 강제로 무너뜨려서 자기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아니면 자기가 돌아갑니다. 또한 물은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남이 싫어하는 낮은 자리로 먼저 갑니다. 그 남이 싫어하는 낮은 자리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마치 물과 같이 사는 겁니다.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낮기 때문에 바다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바다와 같은 겸손의 자세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면 겸손의 덕목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덕목, 오늘 성경이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저는 길들인 야생마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야생마입니다. 그런데 길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조정되어져서 순복하는, 그래서 부드럽게 된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보시면요, 열매가 항상 맺히는 곳은 부드러운 땅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딱딱한 땅에서는 결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영적인 법칙도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옥토는 부드러운 땅입니다.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온유함이 있어야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세 번째 덕목이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죽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죽는단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 상대방이 먼저 죽는 게 아니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먼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오래 참, 주님의 마음,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한 이 세 가지 덕목은 당시 로마 그 사회에서는 전혀 인기가 없는 덕목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 다 세상에서 강조하던 그 덕목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덕목에 따라서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자꾸 교회에서 세상의 덕목을 가지고 주장하고 드러내려고 하게 되면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교회는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성도교회가 여러 교회 중에 여러분의 한 교회입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금요일은 교회를 사랑하는 날입니다. 어떤 교회를 사랑하세요? 네, 성도교회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교회가 세상의 많은 지역교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도교회가 나의 전부라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성도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심받게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이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 교회,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터키에 있는 그 교회들,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가는 교회들이고 지금은 그나마 폐허가 되고 잔재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숱합니다. 화려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존귀합니다. 교회가 존귀하지만 성도교회는 존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존귀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존귀하지 않을 수 있고, 교회는 존귀하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는 존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으면 지상에 있는 이 지역교회는 언제든지 깨어지고 분열되고 파멸되고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지금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치 있고 존귀한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교회로 표시했습니다. 믿음과 세례와 소망의 하나됨을 교회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는 것이고, 세례가 깨어지는 것이고, 소망이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세례와 소망과 심지어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깨어진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됩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와 용서, 이 세 가지 덕목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우선이 아니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메어야 됩니다. 그럴 때의 교회가 하나 되고, 그럴 때의 교회가 정말 그 본래의 존귀함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가는 우리 성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우리 성도교회를 이미 존귀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이 성도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감으로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성도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